오늘 저는 정말 나를 부르셨나요? 두 번째 말씀인 사명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무엇이 제일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한다면 분명하게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핵심 가치라고 말하지요. 돈이 핵심 가치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매 순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바르든 바르지 않든지 간에 그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살게 되겠죠. 명예가 핵심 가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정은 그냥 덧붙일 것뿐일 거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가정이 우리 삶의 제1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가족 제일 챙기고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영근 대표께서 오셔서 우리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에 전 세계 많은 선진국 사람들과 다 설문을 했는데 당신은 어떤 가치를 제일 1순위로 둡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 거기다가 가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이 1번으로 바꿔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쓴 책을 내가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가정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서 하루,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은 왜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며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어떤 것에 관한 결정과 행동을 좌우하는 신앙적 가치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하고 가져야 할 핵심 가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지녀야 할 핵심 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은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공부도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의 가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없애는 것이 그의 가치로 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그의 가치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의 빌립보서 에베소를 공부해보게 되어지면,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전에 이후로 딱 나눠놔요. 이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예수 만난 이후에 나 이렇게 산다, 그러고 자기의 삶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곁에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옷을 관리했고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
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의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난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을 돌아보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어제까지 또 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친 거에 대해서 돌아볼 줄을 맞는다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인생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핵심 가치 가운데 평생을 살아갔던 그 은혜가 난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내게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변화받고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오늘 성가대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커서 교사하고 있는 청년들,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여기저기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든든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바울 자신의 많은 부분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을 계속 역설적으로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도, 에베소 교회에다가도,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계속 써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써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일평생의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빌보서 3장 6절로 9절을 읽어드리면 열심으로 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핵심 가치가 딱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사명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매를 맞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옥에 갇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당해도 옛날 같으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다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약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서 배운 핵심 가치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핵심 가치를 통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너를 보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찾아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 줄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알았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잘 하는데 1, 2년 해서 반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클래식을 해서 20년 했다 할지라도 교회 반주는 뭔가가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이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곡만 잘 친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훈련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맡긴 자신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처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잘 길러내서 질체연소의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 딱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신경이 좀 써졌겠죠.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다 이제 이강을 가고 또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이계혁 선교사님은 태국 치앙마이나 치앙마이로 이제 이강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도 그런 의지도 있고 내가 당회자 목사님이 명령하면 가겠노라고 그래 한번 기도하고 계시를 하고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신경 써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또 문제 터지면 다 내가 끌어안아야 할 부분들이니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매사가.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야. 네가 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 네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책 잡힐 일을 하지 마. 그리고 네 관리를 네가 잘해라. 그리고 읽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전념해라. 너도 잘 배운 대로 하고 잘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리더에게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어리면 어릴수록에 부모가 엄청나게 커 보이죠. 본인들이 이제 커지게 되어지면 부모 이 포지션이 점점 적어지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나이가 먹어가든 환경이 변하든지 간에 점점 포지션이 자기 자리를 유지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순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교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네가 목회자로서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잘 돕고 양육해야 될 것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각기 다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각기 역할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아무것도 역할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베이비 신앙이겠죠. 생산적인 일꾼은 되지가 않는 거죠. 역할이란 맡은 사명에 따라 각기 다른 삶에 대한 임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맡은 직장이나 임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맡겨준 직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시 하시면서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이게 남자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늘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아주 독단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면 선물을 주시죠. 자녀에 대한 선물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주셔서 좋은 가정, 그 아이를 길러내서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새로운 가정을 심어줘서 이 땅의 의인들이 번성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의 사명의 네 번째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누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할 역할이 있지요.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든지 복음적이며 전통적인 교회에 소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있으면 제자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겠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 분 한 분 질문하면 좋은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그리고 한 번 더 서로 질문해 보세요. 여보, 당신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렇게 예배 뻔하고 집사님, 또 권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로서 붙잡아야 할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붙잡으면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추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이 사명 가치를 붙잡았던 다윗은 일평생토록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이 가치를 놔버린 솔로몬은 마지막이 아주 모양새가 없었어요. 이 가치를 붙잡은 사람들은 일평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춘기 목사님을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오늘도 누구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 것이면, 어린 시절에 자기는 의아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와 믿음이 있는 어머니, 매일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 욕하고 때리고, 오직 뭐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못되게 하는가? 오직 하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음식을 못하고 아버지한테 시부모한테 잘못돼서 아버지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새벽 예배 가는 것 때문에, 가장 평상시에는 인격이 그래도 괜찮으시기 때문에 잘 참는데, 술만 한 잔 늦으면 술김에 그냥 어머니 욕하고 머리채 끄덕이고 매 못되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마음속에서, 아니 우리 엄마 적당히 교회만 가면 되지, 왜 저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집안에 불편하기까지 하면서 새벽 예배를 가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하냐, 좀 광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의아심을 갖고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날에 학생 시절에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때서부터 핵심 가치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대. 그리고 신학하는 것도 좋았고 목회하는 게 좋았대. 서울에 넣어서 개척을 할 때도 힘이 들었지만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돈이 아니었으니까. 나의 명예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20년을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다 이루신 열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행복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의미 있는 설교를 했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역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증거하면서 세워가는 아주 영적인 광음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